성령 하나님 강림하시사 나를 만지소서.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우쳐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세대를 내려 달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깨우소서. 성령 하나님 계세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랑으로 깨우쳐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쉬는 데여 살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깨우소서. 아멘. 성령 하나 내배세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생명으로 주님의 전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한 대로 불러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 자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처에 이 성전에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지성소 우리의 혼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낭만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다른 환경 다른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동참할 때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산제물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올려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한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울려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 7번째에 따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위에 쓰여진 글로 연히 책과 마찬가지로 바라보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고 듣고
먹고 깨달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귀한 사역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되어져 있는 로고스, 존재하는 로고스 말씀이 발편도의 입술을 통하여 캐리그마될 때에 듣는 모든 심령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무지한 인생의 실제를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주관하시어서 살아계신 말씀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는 말의 뜻풀이에 있어서 유수한 신학자들은 본문에 선인과 의인과 선인을 서로 다르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단순히 법에 충실하여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며, 선인은 법에 충실하여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자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인을 위해서, 즉 자신은 죄를 짓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남에게 존경은 받지만 남에게 크게 덕을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죽으려 하지 않지만, 선인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선인을 위해서 죽을 자가 더러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의인이나 선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비록 의인과 선인이 구분되는 것은 사실이나 바울의 의도는 의인과 선인을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선인들을 위해서도 대신 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문맥상 의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는 견해가 더 타당합니다. 아멘. 이런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참 죽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죽음은 삶의 결론이며 완성입니다. 죽음은 한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악한 일과 죄를 짓다가 죽으면 악인으로 규정되고, 의나 선을 위하여 살다가 죽으면 그는 의인 혹은 선인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죽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죽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참 죽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지오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참 죽음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적극적인 삶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또 피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발벗고 나설 때에만 가능한 삶입니다. 이 같은 삶을 위해서는 우선 과감하게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불행해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배운 장로의 유전이나 율법을 아는 지식, 즉 자기의 생각이나 이념을 버릴 수 없었기에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전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붙드는 대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육적인 자아를 살리는 대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아집과 완악함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될 수 있으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철저히 부인함으로 당신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버리고 인간의 죄된 모습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 그 결과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참 죽음의 둘째 조건은 죄인을 위한 삶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따르며 그를 위해 한평생 살려고 합니다. 또 권세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사모하여 그들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양, 죄인을 위하여,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시 유대인이 미워했던 청년을 영접했고 세리와 더불어 먹고 마셨으며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여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건강한 자나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음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죽음도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증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속죄의 양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즉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죄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방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들은 생명이 없는 것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나의 삶의 모습이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죄인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참 죽음을 맞기 위한 셋째 조건은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적자들에게 뺨을 맞으셨고 모욕과 조롱,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진 고통과 수욕을 피하려고 당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할 고난을 담대히 맞아들이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시고 세상의 관원들과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핍박과 능욕당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 같은 고난의 결과 믿는 자들에게 위로를 넘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넘치도록 위로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일하셨으며 고난을 끝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탕이 되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죽음이었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참 죽음을 원하는 성도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의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즉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오는 세상의 모든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세상에 복음의 빛이 널리 퍼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좀 더 큰 소망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요? 인생의 성공, 실패와 그 인생의 가치가 죽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참 죽음을 맞이하는 첫째 조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둘째 조건은 예수님의 삶처럼 죄인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셋째 조건은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을 위해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드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이고 선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죽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죽는 죽음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죽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죽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르게 죽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죽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그들은 죽음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무서워하면서 오직 살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삶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롭게 선하게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을까를 염두에다 두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죽음을 위하여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그 뜻은 죄인을 위한 삶이었으며, 그 길을 그러한 삶을,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오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오매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을 결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내세 천국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오니 감사, 찬양,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죄인을 위하여서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발핀돌과 선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핀돌과 선돌의 지체들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아멘 아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네.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아멘 아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인생들은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죽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그러한 죽음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